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역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그의 군병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먼저 로마 군병들이 예수에게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예수의 옷을 입힌 후에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과다출혈과 건조증이 먼저 오고요. 이어서 쇼크와 중력의 무게 때문에 질식 때문에 숨이 점점 막혀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이 이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해도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인데 예수님은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을 보면 먼저 행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마귀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서부터 그 마지막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시험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 당시의 마귀도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는 행인들이, 둘째는 대제사장들이, 셋째는 강도들이 각각 예수를 시험하며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오늘 십자가 사역이 사탄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들어왔던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였던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꽁꽁 묶고 결박했던 그 사망 권세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이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을 끝까지 이겨내신 주님의 승리가 더더욱 값지게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성경은 이때가 제6시로부터 9시였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요즘 시간 개념으로 의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주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울 정도로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35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장면은요,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6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편 22편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과 이 패러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본문 39절에서는요.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시편 22편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표되었었습니다. 43절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시편 22편 8절에서 다윗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신 것도 다윗이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외침의 이 아람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골고다 사건과 이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까지 유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두 건 사이에는 대략 1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골고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연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것을 연출하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다 아시고 이 일을 다 계획하셨다고 밖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디테일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차마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22편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절규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다는 점입니다. 시편 22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이후의 시편의 후반부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의 절규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처럼 절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처럼 절규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약하셨던지 아니면 무능하신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처절한 통곡과 눈물의 부르짖음과 또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가 온전한 구원의 죄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의 절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 완전한 순종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요,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인데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가 상할 것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이미 계획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가 상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묵은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의 이 한시적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낮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곧 어둠이었습니다. 이 빛의 죽음이 어둠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이 성소의 휘장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찢으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의 이 하나님께로 오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온 땅이 진동했고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54절은 이것이 지진이었음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신 것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조차 54절에 보면 예수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성도들을 살리심으로써요. 예수의 죽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능력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침묵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겸손해져야 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영원히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겸허해져야지만 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의 그 처절한 절규와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또한 우리는 평생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이 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아니 적어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만이라도 우리는 때로는 좀 금식으로, 때로는 침묵하는 기도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인내하심에 무언으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아버지의 가슴 저린 침묵이 서려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심령 가운데 퇴색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이 가슴으로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고난주간 특별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가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이 모든 의미들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